일하는 제자들이라는 그 신앙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회사가 세워졌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회사 발전을 위해서 회장님이 모든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이 고사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고사하면 이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 직장에 어렵게 들어온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너무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이거 돼지머리 앞에 절하는 거 이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건데 난 절대 못해. 그러면 이 직장에서 쫓겨날 거야.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이런 큰 시험이 닥쳤으니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가 사표를 낼 각오하고 난 기도하자 하고 당직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으로 그 집사님 이름을 찾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난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고사가 끝난 후에 회장님이 불렀습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생각하고 사표를 써서 품에 넣고 이제 회장님 앞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 환하게 웃으면서 교회 장로라는 사람들도 다 돼지머리 앞에 절하던데 당신은 그냥 집사잖아. 내 원부장 왜 절하지 않았어? 당직실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며. 그래, 예수를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마음에 들었어 원부장. 그리고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더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 기분이었습니다. 쫓겨날 줄 알았는데 아주 회장님이 칭찬까지 해주시고. 그런데 얼마 후에 중요한 공장의 사장으로 이 원부장을 회장이 임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예. 돈 때문에 신앙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환난 가운데 드러납니다. 시험 가운데 드러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풀무불에 던져질전정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리라. 두라 평원의 우상에게 절대 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줘도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기도의 창을 열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줘도 하나님이 사자들이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도금하고 순금인데 이 도금하고 순금은요, 도금이 더 반짝거려요. 순금보다 도금이 더 반짝거려요. 그런데 500도 되는 불 속에 넣으면 도금은 홀랑 벗겨지고 서부치가 나옵니다. 본질이 드러납니다. 본색이 나옵니다. 그러나 순금은 3000도 되는 불 속에 넣어도 녹을지언정 절대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변질되지 아니한 순금 신앙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는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연단 속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키즈를 하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바람이 불 때 나갑니다. 키즈를 하면요, 바람이 불면 가라지는 저 밖으로 다 나갑니다. 그런데 알곡은 자꾸 주인 쪽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요한계시록 15장 2절을 보면 환난 가운데 진짜 신자로 인정받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크리스찬들이 유리바닷가에서 금거문고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훗날 주님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에게 속한 자들과 함께 한 명도 이르지지 말고 모든 환난을 통과하고 시험을 이기고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느냐? 첫째, 우리는 유리바다를 통과해야 돼. 이 모든 자들이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더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5장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승리한 자들,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영광스러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검검은고 들고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가는데 유리바다. 하나님 앞에 가려면 바다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못도 아닙니다. 5대5는 바다도 아니에요. 거기 그 시카고의 5대5는 그냥 큰 호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바다는요, 여기서 롱비치 항에서부터 부산항까지 1만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자, 온 사람들을 모아놓고 남가주의 사람이 출발해가지고 헤엄치기 시작하면요, 그냥 헤엄 못 치는 사람이 2m도 못 가서 그냥 꼬르락꼬르락 하다 맥주병은 빠져 죽어요. 어떤 사람은 10m, 어떤 사람은 100m, 어떤 사람은 1000m, 1km 갈 수 있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한 4km, 5km쯤 가다가 힘 빠져가지고 빠질 거예요. 펠퍼스 같은 수영 선수는요, 100km 넘어갑니다. 200km, 500km, 1000km. 그러나 1000km 가서 빠져 죽습니다. 1만 킬로를 어떻게 누가 갑니까? 어떤 수영선수도 갈 수 없는 impossible, 불가능한 길이 여기서 끝까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이 있고 고행을 하고 좋은 일하고 착한 일 해도 절대 나의 선행으로는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십자가 공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갈 수 없는 롱비치에서 부산까지 어떻게 갑니까? 부산에서 비행기가 왔어요. 우리가 거기 올라타고는 1시간, 2시간, 12시간 푹 한숨 자고 나면 갑니다. 한국에서 부흥집회하고 너무 피곤했어요. 잤습니다. 한 두어 차례 밥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행기 안에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잤습니다. 눈 떠보니까 반기내 방송이 곧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합니다. 근 12시간을 그냥 푹 잔 거예요. 눈 감았다 뜨니까 도착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눈 감았다 뜨면 천국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공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 유리바다는 아무도 통과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 모두 십자가 사랑, 그 놀라운 은혜, 예수의 피를 들고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십자가에 흘린 피로 씻음받는 예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유리바다 통과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찬양할 수 있는데 그 찬양은 온전히 십자가 사랑에 대한 구원의 찬양이에요.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했어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 흰 옷을, 우리에게 받은 구원의 옷을 날마다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시온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영원한 시온성 생명의 그 영광의 주님 계신 그곳에 들어가기 원하면 아멘 하십시오. 흰 옷을 입을 뿐 아니라 날마다 이 흰 옷을 더럽혀진 자범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유리바다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오시는 날 그 앞에 서서 제게 속한 자들이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아 올라가거나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서는 그 영광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영광의 사람들이 누구냐? 불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한 거예요. 자, 유리바다인데 불이 섞여서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15장 2절이에요. 예, 2절 두 번째 거.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자, 여기에 유리바다인데 불 섞인 유리바다래요. 보니까 불이 섞여 있어요. 이게 뭡니까? 불은 연단입니다. 시험입니다. 환난입니다. 고난입니다. 아픔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닥쳐지는 우리의 연단, 고난, 아픔, 눈물, 그 시험을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자, 우리가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어요. 그 불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못 선다는 겁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 통과해야 돼. 욥기 23장 10절에 내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을 속에서 은을, 도가니불 속에서 금을 연단하시다.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했어요. 유약한 병아리 신자가 아니라 강력한 독수리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간 미국 어떤 선교사가 어느 마을을 방문했는데 마을 입구에 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 강을 건너는데 주민들이 막 무거운 돌을 하나씩
가능한 한 선교사님 무거운 돌을 짊어지래. 그 선교사 자기도 모르게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끙끙 가면서 아니 왜 이렇게 쓸데없이 돌을 짊어지고 가라 그래. 이러는데 강 한복판에 이르니까 갑자기 물살이 세어졌어요. 급류가라는 거예요. 이 무거운 돌이 없었으면 그냥 저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냥 떠내려갈 뻔했대요. 이 돌이 얼마나 무거운 돌이 얼마나 고마운지 무거울수록 감사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수 믿는 성들이 천국 가는 길에 곳곳에 급류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무거운 것을 어깨에 메워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무거워야 돼. 무겁고 아프고 쓰라리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것, 억울한 것,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십자가, 그것이 나중에는 나를 살려주는 십자가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유대인 랍비가 자기 두 제자를 데리고 길을 나섰어요. 한 장소에 이르니까 랍비가 제자들에게 각각 십자가 이 둘을 주는 거예요. 두 제자에게 십자가 지고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 어느 지점으로 오라 했는데 한 사람은 아주 하루 해가 지기도 전에 도착했어요. 두 번째 제자는요, 그 다음날 저녁이 돼서 도착하자마자 막 십자가를 팽개치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공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 쟤는 십자가 가벼운 걸 주고 나는 무거운 걸 주고, 그러니 쟤는 하루가 지나게 도착했지요. 나는 이틀이나 걸렸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그 선생님이, 얘야, 십자가는 무게가 똑같았다. 너 둘이. 그럴 리가 있나요? 쟤 보니까 똑같아. 근데 왜 이렇게 무거웠죠? 이 십자가의 특징은 십자가 지고 가면서 감사할 때 무게가 자꾸 줄어들게 돼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친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꾸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가기 도착했는데 너는 가면서 처음부터 불평했어. 왜 십자가냐? 왜 십자가? 왜 이런 일을 서성이 시키는 거야? 원망불평 하면서 가니까 십자가는 자꾸 무거워지는 거예요. 불평할수록 무거워지는 게 십자가였다. 그래서 너는 이틀 만에 도착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 저가 각기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새가 날개가 없으면 새가 아니죠. 근데 맹수가 달려올 때 새들이 날 수 있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십자가가 날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 구원하는 날개, 생명의 날개인 줄 믿고 나에게 닥쳐진 고난, 아픔, 눈물, 그 힘든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어요. 왜 기쁘게 여기느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여러분, 나에게 닥쳐진 환난과 고난을 통해 우리는 자기를 돌아봅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성숙한 인내하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너희 인내로 구원을 이루리라. 여러분, 인내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십자가 지면 너희들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퍼펙트한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왜 그렇게 정글 오지 속에서 고통당하면서도요 한국에 큰 교회가 나오는데도 안 가요? 왜냐? 성령님이 그 고통과 고난 속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거기서 선교하다가 거기서 죽는 선교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왜 화형당하며 사저굴에 끌려가며 목배임을 당하면서도 찬송하며 갈 수 있었을까요? 성도들이 주님 일하다가 억울한 일 당해도 어떻게 그 기쁨으로 찬송하며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가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닥쳐진 그 고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교회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영광스러운 멸류관과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고 사랑하는 자마다 순교의 길을 걸어가겠는데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빼놓고는 다 순교. 요한도 도미티안 황제 때 펄펄 끓는 유황가마 기름 속에 집어넣어서 안 죽으니까 요한계시록 기록하게 하려고 반모섬에 유배돼. 11제자들은 다 순교자예요. 가룟 유다 대신 뽑힌 마띠아도 순교자의 길을 걸어왔어요. 여러분,
천국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자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편하게 예수 믿고 편하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편한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고난과 아픔, 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이런 힘든 고난이 있을까? 그것이 곧 영광과 연결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을 살리고 한국을 살리고 앞으로 일어날 대부흥의 선두주자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연단하는 거예요. 공수특전단 훈련시키는 것과 사병들 훈련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 공수특전단으로 한국에서 미국에 와 잘 훈련시켜 미국과 한국의 대부흥이 일어날 때 마지막 요엘서 2장 28절의 대부흥의 때에 쓰임받으려고 쓰시려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존귀하게 선봉장으로 서시려고 연단할 때 잘 이기는 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구원받는 이들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어요. 계시록 15장 3절 한번 4절 띄워보세요. 15장 3절 4절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자, 그들이 유리바다 통과했습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두 가지.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근데 이거는 같은 주제입니다. 한 노래입니다. 구원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가 뭡니까? 출애굽기 12장에 여러분 애굽에서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이는 재앙인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살 수 있는, 장자가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라. 그 피를 문설주 좌우, 문설주 아래뒤 임방에 발라라. 피가 발려지면 Passover, the day of Passover 넘어간다는 거예요. 재앙과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피를 발라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장자를 중앙에 두고 밤새도록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온 애굽을 휩쓸 때 죽음의 재앙의 천사가 그냥 넘어갔어요. 피 발린 곳은.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심령에 예수의 피가 발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차 죽음도 재앙도 환난도 the day of Passover 죽음이 오는 순간 이 재앙 죽음의 사자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손잡고 천국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구원이 감격스러운지. 마지막 죽는 임종 때는 영안이 열리면 지옥의 사자들이 보여요. 벌벌 떨어요. 저는 여러 차례 임종 보면서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천사도 보여요.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뜨겁든지 눈물로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좀 더 잘 살고 좀 더 못 살고 편안하게 살고 좀 고생하며 살고 이 차이지 별거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운데 3, 40년, 50년 넘길 사람 많지 못한 것 같아. 곧 죽음이 옵니다. 근데 그 죽음의 날 누가 우리를 찾아오느냐? 지옥의 저승사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 발린, 어린 양의 피 발린, 그래서 우리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내 심령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발렸다는 거예요. 구원의 노래를 불러요. 자,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앞에 있는데 애굽의 마병이 쳐들어오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같이 동풍을 불어 홍해바다를 쫙 열어주니 애굽의 마병을 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팍 달려가요. 어린아이까지 다 구원받고 건너갔을 때 애굽의 마병들이 추격해 잡으려고 쳐들어오는데 그들이 홍해바다 안에서 바닷물이 쫙 덮여지면서 모세가 손을 드니까 바닷물이 덮여지면서 다 죽어버렸어. 구원도 철저하게, 심판도 철저하게.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괴롭히는 애굽의 군대가 없으니 너무 감사해서 미리암과 온 이스라엘 여인들이 속으로 치고 북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바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죄사함의 감격, 구속의 감격, 기도응답의 기쁨,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기쁨. 다시는 정죄가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이 기쁨으로 날마다 구원의 노래 부르며 감격으로 주님 일하는,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충성봉사하는, 선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감격을 안고 감격의 불꽃을 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모세의 노래를 부르며 금은고를 타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도다.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은 크고 기이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의 길은 의롭고 참됩니다. 세 가지를 노래했어요. 이 모든 일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게 닥쳐진 고난과 환난과 역경 이기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고통, 아픔을,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그 빌립보 감옥 같은 곳에서도 찬송하게 만들었다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만드는 능력도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 잘 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찬양하는 것이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가 있다 하는 얘기.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내가 했다, 내가 승리했다, 내가 사랑했다, 내가 이겼다가 아닙니다. 찬양의 중심은 하나님이 나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네. 스텐버그의 명화 십자가에 얽힌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스텐버그는 성 제롬 대성당에 주임 신부 요청으로 십자가 하나 걸어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이 명화를 하나 걸어달라. 근데 돈을 주는데 돈이 생각보다 너무 적은 거예요, 그림값이. 그래서 그림 그리다가 좀 불만이 나니까 이 그림을 옆에다가 제쳐놓고, 페피타라고 하는 집시 여인을 불러가지고 그 여인 앞에 놓고 모델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게 오히려 돈을 더 잘 벌겠다 싶어서. 근데 어느 날 이 페피타가 화실에 와보니까 초안이 잡혀있는 십자가에 누가 달려있는 것 같아. 그 십자가 형벌은 나는데 저게 누가 달렸지? 저거 초안 그리다가 말았지. 이래서 그 스텐버그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 십자가에 누가 달렸죠? 신경 쓸 거 없어, 신경 쓸 거 없어. 그림이나 그리자고. 집요하게 묻는 거예요. 누가 달렸죠? 왜 달렸죠? 할 수 없이 이 스텐버그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무나 착하고 귀한 일 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우리 죄 때문에 달려 죽었다고 그래. 그 십자가 얼마나 참혹한 십자가인지. 근데 그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달려 죽었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어.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집시 페피타가 눈물을 쫄쫄 흘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단 말이면, 그렇지, 우리 죄니까 이 페피타의 죄도 포함될 거야. 그렇다면 선생님, 너무나 고마우신 분이잖아요. 날 살리기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너무나 귀한데, 선생님이 이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 보니 선생님도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모양,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시나 보네요. 스텐버그의 마음이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예요. 찔림이 오는 거예요. 돈 적게 준다고 그림 그리다가 제쳐놔 버렸는데, 선생님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그림을 그렸었죠 하는데, 그날 페피타가 가고 난 다음에 화실에서 예수님의 그 초안을 붙들고 그렇게 눈물 흘려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림을 정성을 다해 며칠에 완성을 하고, 그리고 주임 신부, 성제롬 성당의 주임 신부에게 돈도 받지 않고 그냥 준 거예요. 그게 지금도 걸려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근데 진젠돌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젊은 시절에 그 길을 왔다가 성제롬 대성당의 그 그림 밑에 앉아서 그 그림을 쳐다보고 있다가 그 그림 밑에 이런 글씨를 봤어요.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진젠돌프 백작이 충격을 받았어.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렸는데 넌 나를 위해 뭘 주느냐. 주님, 내가 생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든 것이 모라비안 교파입니다. 모라비안. 이 모라비안 교파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냐면, 요한 웨슬레가 영국을 떠나 미국에 와서 전도 집회하다가 실패하고 대서양을 건너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떨고 있는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려서, 그 찬송 소리가 이 죽게 된 상황에 누가 찬송을 부르나 갔더니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7, 8명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랴 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요한 웨슬레가 너무 충격이에요. 당신들은 지금 곧 죽게 된 상황에 그 찬송이 나옵니까? 예, 뭐가 겁납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얘기합니다. 죽으면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 품으로 가는 것이고, 살았으면 사명 감당하라 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찬송할 길밖에 더 있습니까? 요한 웨슬레가 목사지만 그 평신도 앞에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요한 웨슬레는 그때까지 거듭나지 못했어요. 목사 타이틀 받았고 신앙 나왔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해서 죽음 앞에 떨고 있는 도금 신자, 자기가 가짜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깊은 회의에 빠졌다가 올드 스케이트가 영국에 도착했어요. 파도는 그치고 올드 스케이트가를 거리는데 찬송 소리가 들려 조그만한 교회 소봉집의 뒷자리에 허전한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1738년 5월 24일 밤 9시 15분 전입니다. 강단에서 주의 종이 외칩니다. 로마서 서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늘 듣던 십자가가 그날따라 불같이 와닿는 거예요. 그렇다, 나는 가짜다. 그 성령의 불을 나에게도 주소서. 전 세계가 나의 교구가 되어 십자가는 나의 의미다. 그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그날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늘 듣던 십자가 오늘은 여러분의 가슴에 불같이 와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가 이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마네킹에 옷만 걸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십자가 사랑의 감격이 살아 움직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멘 하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 죽으신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면 아멘 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십자가 사랑으로 어떤 환난과 고난도 이기고,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그 영광의 멸류관을 함께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